오늘은 거룩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좀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됐던 또 그리스도가 됐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던 간에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듣자마자 확 그냥 다가오는 문화가 아니죠. 우리는 이 개념을 보다 쉽게 표현한다면 세움 받은 자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움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세움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는 세 직분이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고, 마지막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 모두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칭호를 붙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를 때는 뭡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는 분으로 여기는,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마다 시마다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요. 지금 내 목사님,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에 또 저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 그럴 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냐면 그때는 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용기를 가지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후드려 맞는 거죠. 막 책망하고 회개를 막 하고 막 촉구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은,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야?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 삼아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권능이 필요해요.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직분에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어느 때는 왕으로서, 어느 때는 선지자로서, 어느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느 때는 왕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어느 때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 왕의 기도의 내용이 나가고, 어느 때는 선지자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나가고, 어느 때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17장의 기도는
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예수님의 왕적인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선지자로서의 기도가 필요한데 저 그게 답답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의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왕적인 기도가 필요한 또 선지자적인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기도가 좀 와닿지가 않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구약에서 볼 때 대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다르고 왕이 다른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도록, 화평케 하도록.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그게 베이스가 돼야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베이스다. 이거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텐데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뭐라 기도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딱 들면 나는 지금 저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게 들어서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거룩 고루하다. 난 지금 다른 게 너무 절박한데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끝났네. 계속 거룩 얘기할 텐데.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1순위 어제도 그랬지만 거룩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한 거룩은 여러분 우리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나요? 거룩하면 무엇인가 좀 엄격하고 그죠? 좀 헤비하죠. 좀 무겁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절제된 삶.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절제된 그런 삶.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거룩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거룩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은 세상 클럽에 있어도 거룩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절대 기독교의 거룩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에서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거룩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는 이걸 착각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라면 이 기도 제목은 달라졌겠죠. 그들을 진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겠죠. 기도가 거룩은 아니다라는. 기도는 뭐죠?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죠. 수단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거룩은 아니다. 근데 저나 우리 모두는 여기에 좀 착각하기 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거룩한 것 같은 거죠. 성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막 하죠.
그걸 들으면 내가 거룩한 것 같고 오늘 빼먹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우쭐거림,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착각하게 만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보면, 또 기도를 하면, 때때로는 어떤 봉사와 섬김에 헌신되면 거룩해지는 줄을 착각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의 통로입니다. 통로, 수단이라고 그러죠.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전문적인 언어로는 방편. 그건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거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룩은 오직 뭘로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이는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입니다. 또 한 축이 나오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뭐예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친밀해질 수가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까요? 필요하죠. 근데 그게 진리가 그게 거룩이 되는 길로는 갈 수 있어도 그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할 수 없는 거룩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솟구쳐 오르죠.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 사랑의 그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이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니까, 감동이 되니까, 감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로, 여기가 아니고 진짜. 그때 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삶을 거룩한 척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무너지지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과 다른 겁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이라면은요, 또 내가 기뻐서 뭐 그런 게 기쁜 거예요. 나름 뭐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이것도 기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우리의 힘으로. 근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자유, 그 끌림, 그 갈망, 뭐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주체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주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정리될 거 정리하고 추구할 게 또 달라지고 막 이렇게 누가 뭐 시킨 게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냥 끌려가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형식적이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되게 위선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가식적일 수도 있고 되게 이중적일 수가 이중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속과 겉이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고도의 신앙, 고도의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예외일까? 아닐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도로 우리를 꾸밀 수가 있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교회 예배 나올 때는 거룩한 척할 수 있죠. 그죠? 예배 딱 나오면 옷도 딱 정갈하게 하고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인사하고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는 자. 진정한 거룩은 속과 겉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굳이 뭐 교회를 나오든 뭐 집에 있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든 동일해요. 뭐 나를 꾸밀 이유가 없으니까 자유롭죠. 뭐 어디든 나는 자유한 거예요. 왜? 똑같이 하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에 있듯이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또 그 티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걸 가리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략을 써서 다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든 뭐 저기 있든 꼭 여기에 있어야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여기 절대 있다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장소가 공간이 거룩해지면 벌써 하늘 끝까지 올라갈 사람은 저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일어나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걸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 예배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거룩하게, 뭐 다른 기도했겠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의 표지가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그럴 때 뭘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도 교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심할 정도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왜 그런 것이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인지를 잊고 사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 있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없죠. 우리의 잘남이라고는 그저 죄를 잘 지은 게 잘남인 거죠. 그거 하나만큼 내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거듭나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무슨 직분을 또 가지고 남을 또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진정한 거룩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 앗아가면 우리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데서 오는 그런 겸손.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특세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여 오늘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금방이라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산 지가 정말 오래돼서 굳을 대로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문자예요. 장로님 한 분입니다. 거기는 장로님이 10분 정도 되나? 장로님 얼굴도 몰라요. 그 큰 교회에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내내 온 몸이 전율이 일어납니다. 떨려서 견디질 못해서 제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교구도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주 유력한 장로님입니다. 알고 보니 은퇴하시고 성교지로 가더라고요. 오열을 했다 그래요. 그날 새벽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어요. 깨지는 거죠. 그 모든 직분과 모든 신앙의 연륜이 다 깨져버리면서 벌거벗어지니까 거기서 오열이 터지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분과 교제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 교구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나?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나? 뭐 누구를 뭐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젠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야 되겠죠.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겠죠. 나는 그게 되고 있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킨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거죠.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막 즐거워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교 전하는 제가 이게 돼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저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정직하게 쓸 필요가 있고 이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냥 되는 거라면 기도 안 했겠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규호 목사님도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꽤나 이슈가 되는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고약해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약해지냐 이 얘기를 제가 몇 차례를 들었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품이 변화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의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멘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잘해라고 하는 말이지 그걸 가지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직분 다 내려놓고 봉사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그에 수용로교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도록 그거를 더 고민하시라는 거지. 진짜 직분을 내려놓은 그 봉사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말 되면 진짜 본질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 아멘하고 이참에 잘됐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를 붙잡으라. 거룩은 절대 어떤 신앙의 연륜, 어떤 직분에서 오지 않죠. 거룩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과 마주할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죠. 은혜고 선물이죠. 우리가 이제 자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제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 근데 거룩을 1순위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게 1순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보시죠. 18절로 1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완전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세상에 보냄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거룩할 필요가 없는 분이 거룩하게 자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뭔가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 거룩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됐죠. 또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됐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올려지면 올려질수록 우리는 또 세상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올려지면, 십자가로 올려지면 질수록 세상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자랑할 분이 없죠. 그분이 올려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니까. 동시에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도 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또 하나 거룩의 길이 있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죠.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세상으로 보냄으로 우리는 또 거룩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을 내리시고 세상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다가 다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내리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려질 때 그때 또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으로 들어갔죠. 이전에는 우리 어떤 자죠?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본래 이랬던 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건짐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세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마치 거름더미에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다고 거름더미에 냄새나고 막 오물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비춘다고 해서 뒤섞일 수 있나요? 빛은 여전히 비칩니다. 거기에 비친다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섞일 수 있나요? 그들과 같이 섞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또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만 섞이지는 않는 거죠. 계속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지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줘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게 이제 거룩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 사람.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제자들과 접촉이 일어나는 자들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면서 세상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뭐 가정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절대로 제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영역을 주셨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너에게는 이걸 줬단다. 너에게는 이걸 줬단다. 너의 영역은 여기다. 이 영역이 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주고 사람을 붙이고 은혜, 그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예수가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한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네가 함께 헌신해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없겠니? 하면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저의 자리는 그냥 여기일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나아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비둘기처럼. 나아갔다가 또 하나님의 품에 안에 거했다가 또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그걸 주일에 일주일에 사이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구속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와서 주일날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충전을 이루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나가는 거죠. 예전에도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 다른 시각과 관점과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여기서 충전을 받았다 다시 또 출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응답, 그건 거룩에 있다. 진짜 거룩, 그냥 가짜 거룩, 짝퉁 거룩,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거룩을 추구하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진실한 거룩을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마주할 때, 성령님과 마주칠 때, 사랑의 스킨십이 우리들 영혼을 터치할 때,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 있는 거룩, 리얼 홀리니스, 진짜 거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손길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